오늘 제목은요, 너희 안에 이 맘을 품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또 인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일 오후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바울 영화를 깨닫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주일 오전에 저 어디를 강의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얼마나 참 그 환경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까? 근데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그 감옥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며 그들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 본문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말씀이 또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다툼과 허용으로 했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것들은 잘 챙기는데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문제는 다른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있고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품으라, 이 품으라는 말은요 히라버로 프로네고라는 말이에요. 프로네오. 한번 따라할까요? 프로네오. 이건 단순히 한번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그 모든 것을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프로네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요 온 관심을 기울이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은 뭡니까? 한 번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군대 갔다 오셨던 우리 분들,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훈련이 어떻게 진행돼요? 지속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지속 반복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 이것이 훈련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해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통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곧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본체라는 말 자체가 히라보로 모르페라는 말입니다. 모르페. 한번 따라할까요? 모르페. 모르페. 이건요, 예수님께서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일한 속성, 동일한 성품, 동일한 권세,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영원한 분이시죠. 영원히 변치 않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밖이 춥습니다. 아침에 보니까요, 영하 14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지금도 영하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몇 도 될까요? 20 몇 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올까요? 조름마기가 옵니다. 왜 안 자니? 너 말씀을 전하는데 왜 안 자니? 이렇게 사세 꼬시거든요. 조시는 권리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정신 차리시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 포기예요. 따라할까요? 권리 포기. 권리 포기. 그렇게 포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전부를 다 주셨죠. 예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을 포기했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특권과 권리와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접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이 자존심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자리를, 종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종의 형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천대를 받기도 하고요, 모욕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새벽에 살펴봤던 말씀은 예수께서 고난 당하셨던 얘기들이잖아요. 고난 받으셨던 마태복음 26장 그 7장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침뱉음을 받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기도 하고요,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온갖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저주의 상징 아니겠어요? 수치의 상징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그림 성화를 보게 되면 뭔가 중요한 어떤 부위를요, 수치스러운 부분을 천으로 감싸고 있지만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매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습니까? 그걸요 받을, 여러분 그 모든 내가 대접받아야 될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포기하시고,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오해받기도 하고 천대받기도 하시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은 자신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마음인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내 권리만을 내가 고집하고 있지 않은가? 내 자존심만을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비천하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내 정말 자존심이 뭉개지는 그 자리까지도 기꺼이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본체 주셨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빼 주셨다는 거예요. 빼어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요. 자신을 비우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두 번째 따라할까요? 자신을 낮추는 마음. 자신을 낮추는 마음.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크게 짜증내지 마시고요. 자신을 낮추는 마음.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덴마크의 그 신학자요 철학자인 키르케고르가 자신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왕자가요, 말을 타고요 시골을 가는데요, 빈민촌을 지나가게 됐어요. 빈민촌을 지나가다가 그 빈민촌을 지나가는데 길 가운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결해 보이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천사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여인이었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도 이 왕자의 생각에는 누가 떠올라요? 아까 그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름답고 깨끗하고 천사 같은 그 여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끝없이 생각나고 그리웠습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나는 어떤 신분이에요? 왕자잖아요. 그녀는 어떤 신분이에요? 빈민촌의 아주 가난한 여인입니다. 근데 왕자가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이 여인이 이 왕자의 말을 진심으로 믿겠어요? 믿지 않을 거예요. 나를 놀리나? 나를 그냥 어떤 놀이개로 어떤 그런 데리고 놀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기를 첫 번째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의 진실을 알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고민이죠. 두 번째 뭐냐면 신분의 격차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신분의 격차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배우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하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터인데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잘되고 못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당신과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모든 것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하면 그녀도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녀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녀도 나를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걸 고민한 것이죠. 물론 연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도 들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그가 결론을 얻는 거예요. 왕궁에서 입던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그녀가 사는 시골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골 마을에서 아주 조그만 방 하나를 세를 얻고 거기서 일하면서 목수가 되는 거예요. 목수가 돼서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풍습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깊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많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읽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듯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찾아왔더라고. 비로소 이 여인은요, 왕자의 이 엄청난 사랑을 알고 믿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키르케고르는요, 죄 많은 우리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모명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공생이 살 동안에 그들의 가장 더럽고 추한 부분을요 치유해 주셨어요. 그 주님 주변에는요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말은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becoming.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신을 비워서 또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께서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마구간, 여러분 마구간 가보셨어요? 축사 가보셨어요? 축사? 축사 나면은 아주 향기로운 향수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예요? 소똥 냄새 나죠. 마구간 가봤더니요, 마구간도 비슷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말똥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아마 거기 갔다 왔는데요, 몸에 그 냄새가 아직도 배이는 것 같아. 페이브리즈를 풀어도요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마구간에 냄새나는 마구간에 말구유가 뭐예요? 말의 여물통 아니에요. 말의 그 침의 그 분비물이 그 말구유에 얼룩져 가지고요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이 말구유예요. 더럽게 짝이 없는 그 말구유가 말 여물통이라고요. 거기 누가 누우셨어요? 주님이 누우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구에 놓여져 있는 이 연약한 어린아이로 다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들과 같이, 연약한 인간들과 같이 되셨습니까? 꼭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나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어 내가 사랑하는 자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 아니에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같이 되셔서 인간들이 당하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느끼는 아픔을 다 당하시고, 시험 당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는 상처를 다 이미 몸소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불쌍히 여기시며 그 마음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분 누구세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다 하십니다. 우리 고통을 다 하셔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다 하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호하지 않은 신이가 아니에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중부정은요 강조예요, 강조.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보니까 동정이란 말로 번역됐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 보게 되니까 체휼이란 말이 나와요. 체휼.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뭐예요? 체휼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는 그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요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 연약함을 다 공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미 체험하셨거든요. 겪으셨거든요. 어떤 김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그 병원에 입원에는 김 집사님한테 이 권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아유, 암 다 걸리는 거야. 그냥 쉽게 나. 너 걱정하지 마.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암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보시라고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 권사님이 와가지고, 암에 괜찮아. 이게 나을 수 있는 거야. 그냥 힘내. 이런다고 위로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너도 한번 걸려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위로가 돼요? 박 권사님이 왔는데, 이 박 권사님이 암에 걸렸다가 치험을 받은 분이에요. 밤에 그 항암 치료를 다 겪으시고 머리도 다 빠져버리고 그 암을 투병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신 분이야. 그 권사님이 오셔서 김 집사님은 가만히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같이 울어줍니다. 집사님 힘내.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나도 이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냈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미 겪어본 그분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 주님이세요. 여러분 상처를 다 아시는 주님이라고요. 여러분 고통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 흐르는 눈물로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고 내려오셔서 그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희생하시러 이 땅에 오신 그 엄청난 사랑의 사건이 뭐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이게 성탄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아멘. 그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낮아짐으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을 버리시고 그 전에 먼저 낮아보십시오. 먼저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내가 낮아지면 누가 높여주신다? 주님이 높여주신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예요? 눈꺼풀이에요. 그 무거운 것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한 번 순종하고 한 번 복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가슴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단순히 가학적인 순교 행위가 아니라고요. 내가 십자가 지지 뭐,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웅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어떤 신성과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거부할 수 있으셨어요. 십자가에 내려와서 여러분 내려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한번 십자가에 한번 내려보시지, 이렇게 조롱하는 로마 군병들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 다 한번 심판해 보시지. 그래, 니네들 말대로 내가 내려왔다. 니네 다 죽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내려가 마라. 이런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는요, 그냥 묵묵히 침묵하십니다. 끝까지 침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인들 십자가의 고난이 쉬우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이 주께서는 얼마든지 주님이니까 십자가 얼마든지 이렇게 능력으로 질 수 있었겠지,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셔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다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비웠다고, 가볍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됐다고요. 고민해서 죽게 됐다고요. 얼마나 주께서 심각한 십자가를 앞두시고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졌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3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9절 시작.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영혼 없이 읽으셨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요, 할 수가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제발 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한숨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를 안 지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아버지께 하소연하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은 이것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인류를,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셨겠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셨던 주님께서는요, 이제는 고민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십니다. 복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님께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분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동등하고 근본이 동일하고 같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주님, 목숨까지 내려오시면서 철저하게 자기 부정하셨던 그 주님, 낮아질 대로 낮아진 곳에서 우리를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 성취하셨던 그 주님, 이런 예수님의 겸손, 복종, 철저한 자기 부정, 여러분 섬김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예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다름 아닌 영혼 구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속잠을 얻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것,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야망이 있고 심지어 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도구만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방편이셨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양으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아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있는가? 우리 속에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목사인 제가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장로님들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 안수사님들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도, 자신의 위치도, 자신의 자존심도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종의 모습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시간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근데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9절에서 11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겸손의 삶이 바로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묵묵히 주님을 따를 때 거기에 진정한 상급이 있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죠. 첫 번째, 예수님을 지극히 어떻게 하셨어요? 높여주셨어요. 두 번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분을 좀 띄워주세요. 세 번째,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에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세상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신하여?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은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또 여러분이, 당신이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온갖 더러운 욕심과 정욕으로 채워져 가고 있지 않는지, 낮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너무나도 커서 주님이 일꾼으로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우리가 내 자존심만을 내세우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 중에서도 종이 되셨습니다. 종보다 더 낮은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는 죄수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생명과 부활을 가져오는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날 비울 때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셔요. 내가 낮아질 때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는 귀한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비웁시다. 자신을 낮춥시다.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